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법적 제도를 정착시키십니다. 복수와 감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이 상황 판단을 토대로 이 살인 의도 여부를 가리도록 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미워하는 감정과 이 계획 없이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반면에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매우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살인자를 판결할 때는 여러 명의 증인과 증언을 확보해야 했고, 특히 돈에 매수된 증인이나 판결은 없는지 주의해서 그것을 판결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형제도 집행은 이 의도적인 살인 계획을 미연에 방지하며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도피성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과 보호를 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머무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이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죽음을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특사를 단행하여 많은 사람을 복권시키듯 이전의 대제사장의 죽음과 새로운 대제사장의 취임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를 보상함으로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그가 살인자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 내 안전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보호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피해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가해자는 누군가가 보복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피성은 보호받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가 치르는 죄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결코 속전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역시 생명의 속전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적 살인자가 속전을 통해서 구제받는다면 생명보다 더 돈이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이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 중에는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간접적인 살인들,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이 인격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사회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치보다 이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